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본 TV 프로그램이 있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여성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5명씩 한 팀이 되어 풋살 경기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참가자들은 정말 못했습니다. 게임의 규칙도 모르고 참석했기에 경기는 게임이 아니라 개그 프로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개인 수업도 받고 일주일에 5일 이상 훈련을 하면서 그 기량이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못했던 선수들의 실력 향상에 놀라기도 했지만 더욱 놀랐던 것은 여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들은 시합을 진지하게 대했고 열정과 투지로 경기하였습니다. 실력이 되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고 소리치고 발을 뻗는 모습을 통해서 그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에 대한 마음은 국가대표에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나누는 말씀을 살펴보면 포기하지 않는 끈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내용인데요. 그 주제의 내용이 1절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장인 17장 20절부터 37절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 단락에서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성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각종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로 그날을 준비할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제자들을 향하여 당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더욱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재판장이고 또 한 명은 과부입니다. 재판장의 특징은 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당시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파견된 이방인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다양한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별 의미를 두지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식민지에 있는 그들의 관심은 재물에 있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그릇된 재판을 하거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은 소홀히 하는 등 당시에 부패한 재판관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재판장도 자기의 권세만 믿고 사람들을 무시했고 억울한 자의 고소를 묵살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받지 않는 그야말로 불의한 자였습니다. 반면에 과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고 경제적 능력 또한 없었기에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이런 그녀는 재판장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줄 이도 없었고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재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찾아가서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의 심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과부가 번거롭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꾸 찾아오는 괴로움으로 인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결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로부터 번거로움을 느껴본 분이라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저도 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중국 동포분을 상대로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분이 찾아와 일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틀 동안 10번 이상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자꾸 전화가 오니 전화 받기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일을 해결해 주려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고서야 연락이 멈췄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재판장의 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간구하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건져주시며 억울한 자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며 그 모든 마음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는 자식을 보는 부모처럼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뒷부분에서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란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합니다. 즉 재림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을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분명한 사실조차 의심하고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의보다는 악이 가득 차서 간구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승리하시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믿음을 갖도록. 오늘은 3.1절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헌신했던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3월 9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